욥기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42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예. 욥기의 1장과 2장은 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난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리고 가축과 종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덮쳤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수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대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집어 삼켰대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대요. 스바 사람은 저 남쪽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와요. 그리고 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정말로 사방에서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방향도 없는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렸고, 거기에 있던 자식들이 모두 죽었대요. 재산 잃고 종 잃고 자식도 잃었대요. 나쁜 일은 이렇게 종종 겹쳐서 일어나고는 합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2장으로 가면은 욥이 질병을 또 얻어요.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대요. 아주 가려웠나 봐요. 그러자 새 친구가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오면서 2장이 끝나요. 1장, 2장 내용이 다 이겁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질문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뭐 흠이 있다느니 정직하지 않다느니 그런 식의 논쟁은 욥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장의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니?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2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론, 욥은 흠이 없습니다. 욥은 흠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욥에게 흠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진노하셨대요. 화가 나셨대요. 그들이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흠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욥이 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논쟁하면 엘리바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흠이 없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게 뭐죠? 온전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blameless 이게 뭔 뜻이죠? 뭐 비난받을 일 없는, 죄가 없는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perfect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두 개는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는 뜻이긴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하다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신학에 따라서 여기에
인식하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지은 죄를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온전하다는 거에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도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고의적인 불순종은 없다. 이것만으로 온전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무의식적인 불순종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냐? 다 신학하시는 분들이 정통 신학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온전하다는 것을 단순히 blameless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perfect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의 정의는 신학과 교단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만약에 설교를 읽다 보면은 온전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온전하다는 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 것까지가 온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모른 채 지은 죄까지 없는 거,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눠지고 막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요새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따로 안 하냐면 장로교도 감리교도 다 그냥 막 섞여 있어 요새는. 교단의 교리를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로교도 감리교 같고 감리교도 장로교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온전함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없어야지 온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것이 트 발음이 나고 이게 이제 모음 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음이에요. 그래서 탐 그렇게 읽어요. 읽어보세요. 탐. 아주 오늘 배우는 히브리어는 간단하네요. 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오늘 설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기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히브리어가 없어요. 탐. 온전하다 이게. 물론 온전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뭐 명사용으로 하면 탐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탐처럼 탐하게 살고 싶다. 이게 온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건데 이 단어가 욥기의 핵심이에요.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 이미 봤지만은 욥을 탐하다고 말해요. 더 이상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탐한 거예요. 여러분도 탐합니까? 여러분도 온전하세요? 이거 짚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 넘어가요. 여러분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은 욥기의 욥은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함부로 나의 고난을 욥의 고난에 견주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기 읽으시면 안 돼요. 욥기의 욥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죠? 욥은 온전한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건 우리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도 탐한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욥은 스스로 자신이 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 탐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욥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예, 성경과 하나님은 욥을 탐한다고 말하는데 욥은 스스로 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판단이에요. 욥기를 읽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욥이 스스로 탐하다고 온전하다고 판단한다면
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예. 우선 욥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대놓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욥기 6장에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욥이 지금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10장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이거 다음도 읽어보세요.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하나 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다 이게 욥이 하는 말인데요.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뭐 이렇게 좀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3장 18절도 한번 볼게요. 이북에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이 고백에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죄가 없대요. 이게 소발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죄가 있다고 전제를 아예 깔면서 만약에 욥의 손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자 욥이 뭔 소리야, 나는 죄가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고난 중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힘이 드는 순간이 와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참아 못했거든요. 저에게도 힘든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 아닌 고난보다는 저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무지하게 바울을 부러워했었거든요. 약간 질투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참 이것도 부러울 만한 일이에요. 근데요, 딱 부러워하려고 딱 자세를 잡고 있는데 욥의 고백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욥기 7장의 20절,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 20절은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스스로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나오는 욥의 고백도 계속 보겠습니다. 9장에 있는 건데요.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13장도 한번 볼게요.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19장도 볼게요.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이 말씀들은요, 다 자신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또 쓰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랬다가 응? 또 어떤 때는 또 나는 죄가 있다고 그랬다가 판단이 흐려진 겁니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야.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음성이에요. 욥이 죄가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막 따질 게 아닌 거예요. 욥이 스스로 자긴 죄가 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죄는 짓고 살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등가 관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저 같은 민물한테 왜 이러세요?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서 신음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온전함, 탐하게 사는 삶으로 세워놓고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탐하게 살려고 했던 욥에게 이 자신의 이 엄청난 고난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내가 막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탐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친구들만 계속 떠들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뭐죠? 하나님과 사탄이 뭐 대화한 거 그런 건 욥은 듣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가 지금 당황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와장으로 몸을 막 이렇게 긁어요. 아파가지고. 욥기 9장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과 21, 22절 세 절인데요. 시작.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킨다고 말일세. 이 세 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온전하다는 것이 다 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 나 뭐 했나? 뭐 이런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약간 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투정해도 됩니까? 오늘 질문이 많네요. 하나님 앞에서 투정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투정하세요. 예. 솔직하게 투정하세요. 응? 찡찡거리고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거랑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투정거려서 투정을 부리면서 솔직하게 나의 상황과 감정을 고하시는 건 괜찮은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욥은 지금 투정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거든요. 욥의 인생 목표가 탐이었거든요. 탐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투정을 할 만도 하죠. 근데 이제 욥기의 저 뒤쪽에 31장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장 전체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대요. 이성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만약에 이성에게 한눈을 파는 죄를 저지르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겠냐는 거예요. 죄를 앞으로도 짓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1장이면요. 친구들과의 논쟁이 다 끝나고 혼자 독백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분 혼자서 독백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탐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삐치는 게 아니라 이분 여전히 제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는데요. 정말 온전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온전과 완전이란 말인데요. 온전과 완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걸 같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는 있지만은 완전해질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전과 완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그냥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온전한 거나 완전한 거나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된다고요. 사람이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영적인 완전함에 닿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곧 의롭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유월절에 바쳐야 될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희생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탐이에요. 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제물이 흠이 없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 흠 없는 제물, 그걸 우리가 탐이라고 그래요. 이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흠 없는 제물로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일 거예요. 탐한 제물일 거예요. 근데요, 제가 쭉 얘기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탐이라는 거 있죠. 온전해진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신명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고 했거든요.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붙이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온전해지는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설령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매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온전해지는가? 그것도 아니라고요. 죄 없음은 온전하게 사는 삶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죄 없다고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온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결국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나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퍼펙트한 거를 말해요.
사람은 결코 홀로 자기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 없이 살았다고 해서 온전하게 산 것은 아닐 수 있네요. 그러니까 죄 없이 사는 것이 온전함에 포함이 될 수는 있어도 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온전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욥기 말씀이 바로 욥기의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아직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인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혹시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burnt offering.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물을 태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완전히 태우는 건 번제예요. 근데 이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럼 연기가 이렇게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연기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올라. 근데 올라가 바로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도 올라라고 그래요. 욥은 특별히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혹시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삶을 똑바로 살고 있었는데 제사까지 지낼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욥은 정말로 탐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닌 거예요. 탐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탐이라는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그 방식이 제사였어요. 욥은 탐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근신하며 살기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욥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나요? 집에 있는 조상제사 말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죠.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제사를 믿죠. 제사의 희생제물을 믿죠. 십자가 제사의 희생제물을 믿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대체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는 용서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대요.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욥이 탐하게 살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탐하게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정답이에요. 나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나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욥기의 욥은 누군가? 우리에게 대응해서 말해보면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감동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일 뿐 그 행동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온전함에 기대어 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있는데 그게 온전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왔죠? 내 힘으로 온전해지기 어려워서 십자가 제사를 믿고 있는데 왜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날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탐해졌는데 이게 뭐지? 왜 고난이 왔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인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욥의 논쟁이 그렇게 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질이 멸렬하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계속 싸우거든요. 인간들끼리 계속 싸우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 등장하지 않으세요. 계속 믿음과 고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단순하게 율법의 관점으로 욥을 바라본 거예요. 너 고난이 있구나.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아니지.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이건 아니지. 욥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 지으면 저주예요. 복음이 뭐예요? 죄 지어도 용서예요. 근데 이제 욥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고난이 왔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죄 지으면 저주, 네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와요. 얼마나 속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해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데 욥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이게 욥기가 던진 질문이에요. 욥기가 우리 인생에 던진 큰 질문, 큰 화두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이에 대한 욥기의 결론이 뭘까요? 욥기 읽어보셨다면서? 결론이 뭐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전 사실은 알긴 알아요. 욥기에 나오는 대답이 뭔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천천히 그걸 이제 찾아보는 시간이 되는 게 욥기 강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게 전제인데 그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탐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한 결론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욥처럼 탐하다는 거는 알았어요. 나는 탐하다. 해봐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욥기를 읽을 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욥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고 내가 욥인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똑바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똑바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또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막 그래요. 믿음 하나 잡고 살려고 했는데 믿음도 흔들렸다니까요.
믿음이 또 똑바로 섰다고 여기는 순간에 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과 위로를 욥기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